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려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아는 지인들과 함께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좀 몇 년 지난 거였는데 2016년도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왜 이렇게 한국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불행한지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를 전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와 제목은 네덜란드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도 속해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아동의, 그러니까 다음 세대죠. 아동의 행복 지수가 전 국가 1위로 꼽히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아동 행복 지수라는 것이 타국에서 아니면 제3자가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자인 아동들이 직접 나는 매일 행복하다고 느낀다. 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앞으로의 일들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등등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높은 점수로 긍정하는 대답을 한 아동들의 지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네덜란드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몇 등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는요, 부동의 꼴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부동의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환원하자면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손주분들께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이곳에서 살았을 때 내 삶의 비전과 꿈이 잘 보이지가 않고 이곳에서 하루하루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아동들,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꼴찌 점수와 함께 반대로 우리나라의 1위 점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는 꼴찌입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그 전에도 우리는 계속 좋지 않은 지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궁금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만나고 청년들도 만나는데 도대체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속한 세대와 우리의 앞선 세대, 다음 세대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뜻과 그 태초의 비전대로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네덜란드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자녀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중2병도 없고 사춘기 시절에 어른에 대한 반항심도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른 것도 맞겠으나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특히 북유럽 지역과 네덜란드를 포함 유럽 지역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평범해져라. 너는 평범해지렴.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행복한 일이 굉장히 많고 멋진 일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평범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기르거나 손주들을 볼 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너는 특별하단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거는 맞죠. 그런데 특별해지려면 조건이 붙는단다. 특별해지기 위해서, 특히 이 땅에서 특별해지려면 반드시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1등이 되어야 하고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 밖의 일을 부단히 고행처럼 수행해서 성취하고 얻어내야 하고 유일한 존재가 되어야지만 너는 가치 있고 너는 특별하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특별해지기 위해 조건이 붙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와 네덜란드가 행복지수, 특히 아동들의 행복지수가 다른 단적인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순례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신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또는 신앙생활을 특별해지게 영위하고 싶어서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 중에 남들이 볼까봐 중언부언하거나 남들의 눈에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 해칠한 무덤이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온 신경이 가 있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마저도 특별하기 위해 또는 유일한 자가 되기 위해 또는 남들보다 우위에 선점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믿어야 되는 나머지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다르고 모든 사람이 볼 때와 모든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모두 다 주님 안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우리가 더 신앙의 시련과 고난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해야 되고 이것을 이룸으로써 그리고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편지글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쓴 글인데요. 이 서신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편지를 제일 많이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책, 그리고 이 바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성경책을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가,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야고보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백성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이 남은 인생의 순례의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가 쓴 이 서신서가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과 반대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과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한편에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를 했지만, 실상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또한 성경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되었지만은 서로 만나서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관계였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국인들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는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야고보 사도의 전도 대상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신칭의와 함께 그 이후에 성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어쩌면은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이 말씀대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잠깐 우리가 같이 스크린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 신재훈 목사님이 통하여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팔복의 말씀과 이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눈에 익나 생각을 해보니 이 표현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잠언서에도 어떠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56장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산상수훈 팔복에도 동일한 문구가 구문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한 것을 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을 이기는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이 인생에서 주어지는 시험을 견디는 것에 있다. 이것이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팔복에 이제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야고보서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여서 시험을 견뎌야 반드시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를 주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고, 그리고 이 인내는 반드시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복과 생명의 관은 역시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삶, 주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순례의 삶에서 많은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이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받을 상,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생의 이후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그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는 생명의 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인내를 가지고 시험을 견뎌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과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고 인내로서 견뎠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내 건강도 아니고요, 내 가족의 안위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생명의 면류관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혼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나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향하여서 다름박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비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경기장에서 다름박질한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사람은 마지막에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을 충성으로, 인내로 완주한 사람이 주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늘 이야기하지만, 직업을 막론하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한 자리에 오래 계셔서 그 자리에서 정년 은퇴하신 분입니다. 요새 투잡, 쓰리잡,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기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나 아니면 자기 발전에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여전히 한 자리에 몇십 년씩 계셔서 은퇴하신 분을 멋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신앙의 자리에 몇십 년씩 그 자리에서 완주하신 분들은 인간들이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특별하고 좋은 사람이다. 너는 특별하고 내가 지명한 사람이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시련의 길을 걷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내 시련이나 시험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도 다른 사람의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통이 사실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닥치는 문제와 시험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오롯이 아는 사람은 나와 하나님뿐입니다. 내 인생에 나만큼 관심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만큼 관심 있으신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칭찬받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행위를 해야만 야고보 사도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15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야고보가 시험을 이기는 자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5절까지는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의 삶, 사망의 길로 들어선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12절에서 말하는 시험과 13절에서 15절까지 말하는 시험이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헬라 원어로도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12절에서는 시험, 정말로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유혹, 영어로 하면 이제 템페이션이죠. 유혹과 미혹에 빠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구별냅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잘 구분이 안 갑니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시험은요, 내 입에 쓰고 유혹은 내 입에 단 것입니다. 시험은 내 입에 쓴 약입니다. 그런데 유혹은요, 내가 한순간 정신을 놓치면은 홀딱 넘어가는 미혹입니다. 너무 달콤하고 이것만 내가 잠깐 취하면은 내가 금방 성공의 길이나 짧은 지름길로 가게 될 수 있는,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완주해서 끝낼 것만 같은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쉽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이유는 악한 영, 사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욕심과 정욕을 알아채고 이것을 움직여서 악한 길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꿰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한번 우리가 미끼를 물면은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유혹은요,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잠깐 맛만 보고 나가겠다 하더라도 이것을 한번 물면은 다시금 두 번째, 세 번째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보면 달콤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자립심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강한 자극으로도 다가오고 이것이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착각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들, 거의 대부분 나의 정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유혹과 정욕의 미혹에 왜 빠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간증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미혹의 영에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적으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러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으나 유혹에 빠졌을 때는 사실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정욕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빛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면서 정욕에 넘어가는 일은 성경에 보면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정욕이 기준이 되면요, 정욕이 나의 삶에 나침반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에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달콤한 성공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욕심이 잉태하면, 정욕이 잉태하면 결국에 죄를 낳고, 우리가 탐욕이 유혹을 원하듯이 이 죄가 장성을 하면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의 사망, 육신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다윗 왕에게 밧세바를 취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정욕으로 인하여서 절제하지 못하면 욕심이 생기고요. 욕심이 그 내 마음속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나를 덮치려 할 때 내가 잠깐이라도 그 미끼에 물면은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은 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 두 개, 10개, 100개 모이게 되면 결국에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무조건으로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 병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불치병이나 아니면 세상에 이제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제 덮쳐지는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섭취를 잘못하면은 성인병에 걸리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건강과 세상에서 오는 자극, 건강과 내가 먹는 식습관이 어떻게 관련이 있고 어떻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지를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쉬운 길이고 달콤한 길이고 내 몸이 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인내를 가지고 견디면 생명의 관이 주어지지만 너희가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한 것이다, 쉬운 것이다, 달콤한 것이다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욕심이 죄를 낳고 너희의 죄의 결과는 결국 영혼의 사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18절까지 이러한 악의 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길에 들어서려면은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길에 들어서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만 내려온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것, 가장의 최선의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은혜와 구원과 의와 진리, 이 모든 것들은 아래에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위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 모든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이 축복을 얻으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 변치 않는 인생길에서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른 복들을 찾으려고, 다른 축복을 찾으려고 인생의 상당 시간을 허비합니다. 저도 허비를 많이 해봤고, 인간이라면 모든 다른 복을 구하고 다른 진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힘씁니다.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야고보 사도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인내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을 견뎌내고 인내하여서 생명의 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딜레마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힘을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시험을 인내로써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인생의 정욕이 이것이 미혹임을 알고도 있는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도 천천히 또는 침묵을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내지 아니한다, 성냄을 더디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분을 내지 않는다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내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리고 타인에게 내 감정을 전이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다름박질하는 자들의 행위,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을 빨리 하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행함으로써 표출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성화의 과정으로 내 인생길에서 나를 다듬고 조련하고 보여지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데,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환원하자면은 성을 내는 자, 분노를 표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서 표현을 하고 삶 속에서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명절 동안 나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명절 이제 신년 예배를, 구정 예배를 드리고 그
그 전주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예배 후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내 가족을 향하여서 나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는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을 더디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의 그 작은 듣기를 못해서 성을 내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말을 하기 좋아하고 루머를 퍼뜨리기 좋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내 마음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입술로 말하는 것과 내 몸이 주중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야고보서는 이 두 가지가 합일을 하지 않으면은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한 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꼭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있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말로 하고 성경도 읽고 있지만 정말로 내 행위 속에서 정말로 내 삶의 실천에서 우리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퍼뜨리고 있는지 아니면 저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회칠한 무덤인 영주교회 되지 말고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영주교회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알맹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